이거야말로 반역입니다. 반역.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되는데 반역한 그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이거를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놀이 잘했죠.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뒤로 쭉 전달시켜 놓으면 맨 끝에 가면 어나 유나 뭐 이런 소리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사람의 이거에 의해서. 여기서 이 율법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여기서 이제 율법이 토라인데, 율법으로 번역된 이 원본이 토라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진리의 문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토라 논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혼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잘 조명하면서, 잘 해석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토라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단 말이에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번역을 잘한 그 원래 의도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해야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전개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리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8째 날 우리 토라 포션 57, 18, 27 따랐다. 쉐미니 8번째라는 말인데, 우리 레위기 9장에 있죠.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8째 날에, 즉 이 주의종의 임직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바깥에 못 나가고 일주일 동안을 정결례를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 목사들은 그냥 가서 한나절 만에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는데,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하려면은 아주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피도 묻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행사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준비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즉 카도시, 따라합시다. 카도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데, 이렇게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임직식을 거친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섬기려고 준비된 이 제사장 중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불에 타 죽는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제사장을 불에 태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훈과 이런 것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서 소유해야지, 그냥 예전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법대로 그냥 따라가다가는 또 영혼의 불에 태워져가지고 잘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맨 마지막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보험증권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손해볼까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야만 되는 이 영혼의 몸에 대한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꼼꼼히 따지질 않아.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아. 남에게 전부 맡겨놔. 목사한테 전부 맡겨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된 대로 인도하면 다 따라가가지고 구덩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이 말씀을 잘 다듬어 보면서 스스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의 전신갑주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는 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 송아지를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런 부분들을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진영 밖에. 그래요. 즉 여기서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의 성 내에서는 죽은 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 밖으로 내놓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여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진영 밖에서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의 이런 것들이 전부 진 밖으로 파무침을 당하는 이런 그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들이 직접 하얀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짐승들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그러는 가운데 손에 피를 묻히고 땀이 나면 얼굴에도 피가 묻고 옷에도 피가 튕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태우는 게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죄를 소멸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들이던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온 백성들의 그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를 소멸하는 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분별하고 깨닫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죄를 소멸시키는 제사장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담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전부 다 내 죄는 이 안에 감춰져 있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는 감춰놓고 남의 눈에 티만 조금만 발견하면 그냥 막 바늘로 찌르느라고.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남의 몸 안에 있는 영의 죄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람들의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감추은 죄까지도 지적을 해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답니다. 딱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죄는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분별하고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스스로 나를 죄인으로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영의 몸을 끌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제단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 영의 몸에다 바르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몸을 가져야 이 안에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 밖에서 이 성막 바깥에서 죄를 처리해야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샤밧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영혼의 몸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딱 거절을 당합니다. 영문 밖에 있어야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내 죄를 깨끗이 씻은 백성들은 영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선물을 듬뿍 받고 나와요. 듬뿍. 레위기 9장 22절 보면서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손을 들어 축복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요. 자, 이런 장면들이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이렇게 제물을 쌓아놨는데, 번제 제물을 쌓아놨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 제물을 막 바바바바바바 핥아버려요. 두렵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죄가 그렇게 소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제3성전에서 속이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메시지와 이 말씀이 굳세지 못한 자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마귀의 미혹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13장. 중간중간 여러분들 계시록도 같이 공부를 하십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두 번째 짐승이 온 세계 백성들을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그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태까지 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항상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론 대제사장 때도 있었고, 솔로몬 왕이 기도를 끝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그 왜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다 하는 외적인 표시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라, 이런 표시도 된단 말이에요. 권위가 엄청 높아지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불을 내려주는 이런 장면들.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불로 내렸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성전에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 보이는 불로 내려가지고 또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심령이,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불 내렸었는데 이제도 불 내리네,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보면 90한 7, 8% 이상이 전부 그렇게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 그래요.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아론의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현장에서 불에 타서 시커멓게 흘려서 죽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본 다른 제사장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토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불을 써도 되나보다 하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현장에서 죽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이런 일을 자주 벌이지 않게끔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뭔가 교훈을 주신 게 그게 토라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토라. 그래, 이 토라에 대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가십시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토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러나 유익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같은 보존에 그를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범법할 때마다 자꾸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잘못한 걸 예상하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자꾸 교훈을 주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토라를 통해 자꾸 반복해서 주신단 말입니다. 잠시만. 자,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시라. 규례를, 모든 규례를. 이 거룩이란 게 카도시인데 정의가 뭐냐면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즉 구별된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도시가 다른 것과 같지 않는 그런 모습, 이제 카도시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가 좀 거했나 봐요. 성찬식을 좀 거하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약간 술이 취한 듯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여기고 아마 다른 부를 갖다 편한 대로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은 법이거든요. 제사장이 법을 어기면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일단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교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교훈으로, 즉 레위기 9장 10장 여기에서 제사장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더 이상 잘못을 안 하게끔 하려고 11장에서 교훈을 주신 게 그게 음식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음식법. 자, 음식법인 토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잘못을 해가지고 음식법, 즉 보이는 동물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실습을 시키는 게 음식법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음식법을 지키란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이런 거룩에 대한 구별이 실패함으로 다시는 이렇게 잘못을 반복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으로 음식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 지킨단 말이에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는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데 결정적인 이 흠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음식법.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네. 근데 메시아닉 쭈들은 먹어요, 여러분. 예, 네, 메시아닉 쭈들은. 자, 여기에서 돼지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라 새김질을 못하면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부정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여기서 규례라는 원어가 토라입니다. 규례라는 원어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에 대한 토라란 말입니다. 음식법에 대한. 부정하고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먹는 것에 제한을 받는 그러한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토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밖에서는 자유하게 막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죄를 져서 안양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은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교도에서 주는 대로만 먹어야 돼. 주는 대로만.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즉 허물,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에 대한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토라는 크게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면서 뭐 안으로 들어갔다? 토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토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게 토라란 말입니다. 근데 이 토라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예수와 한바시아. 할렐루야.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토라의 끝자랑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음식법의 토라, 즉 거룩에 대한 토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훈련을 속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실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교훈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의 자신이 오신 그 이후에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엄청난 충돌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음식법은 약과입니다, 여러분. 음식법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할례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제사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13가지도 따라가야 되는, 그냥 코에 낀 것처럼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빠진 목사들이 613가지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주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그래요. 히브리 뿌리 한다는 사람 치고 이 수염 기른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염 안 길러도 돼요, 여러분. 물론 길러서 멋있는 사람은 기르는 것도 괜찮아요. 수염 기르는 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기르냐고 물어봤더니 신명기 18장에 옆에 머리 깎지 말아라. 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커멓게 기다립니다. 율법 아래 도로 들어가려다. 모세의 율법 아래 도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이게 신약시대 때 사도들과 유다이즘과의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렇게 해서 고기도 요 베드로 고기인데,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고기, 이렇게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 새김질하는 이런 것만 먹고, 얘들을 보면 그냥 36개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자,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그 사람들은 거의 먹을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코셔법이네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나가지고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코쇼하는 사람들 지금 돼지고기 보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요. 저는 돼지고기 먹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법궤 앞에도 죽은 그런 제사장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베레스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토라 포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다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법궤 앞에서 잘못한 우사는 죽임을 당하였는데 웬걸 여기서는 또 복을 받아요.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같은 법궤 앞에서 복과 사마로 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법궤가 어디 안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판에 법궤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서 즉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 법궤 앞에서 우사가 되느냐 오베레베도 되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사가 이렇게 법궤를 만져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고 더불어서 오베레돔 집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인데 이 이스라엘 가니까 꼭 이렇게 생겼죠, 집들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 이렇게 지금 이 법궤를 모셔놓고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3개월 동안 오베레돔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대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진 두 돌판의 법궤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이 아닌 거죠. 이래서 이제 토라 논쟁이 붙는 지금 이제 별로 들어오는데 이 토라 논쟁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허물의 토라는 누가 오실 때까지다?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일까요? 아들이 오실 때까지. 자,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모세의 토라.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즉 토라를 순종하는 것을 육신의 몸으로 순종하는 이것들을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 약속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이 겉사람이 즉 먹고 마시는 것, 씻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 동물제사, 옷 입는 이런 모든 이 육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카도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 카도시가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카도시. 거룩이 불가능합니다. 거룩이 불가능합니다. 거룩이. 왜 불가능하느냐?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요 불 좀 켜주실래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까지는 그래요. 즉 이 토라도 거룩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도 거룩하단 말입니다.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게 하는 그러한 육신의 예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몸은 육으로 보이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있는데 육신의 몸으로 잘못을 저지른 죄들은 육신의 몸에다 피를 이렇게 묻히면서 육신의 죄 정도는 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즉 동물의 피를 대신 죽여서 피를 바르면은 우리 육신의 몸이 지은 죄 정도는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뭐와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동물과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그때도 이 안에 숨어있는 이 마음의 존재는 동물 제사의 피 가지고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물 제사의 피 가지고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에 대한 죄값은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 골고다에서 이렇게 흘려져 가지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전에는 이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이거 당장 곤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오실 때까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 즉 호셔법, 할례, 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분을 향한 토라였단 말이에요. 이분을 향한 토라.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누구를 능멸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래서 바울 사도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수독을 했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이 라피 출신 메시아닉 주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을 벌였던 것이 초대교회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를 통하여서 이거에 대한 모세에 대한 토라가 더 이상은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완전한 죄사함이 열려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로마서 이런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도 폐하고 동물제사도 폐하고 모세의 토라도 폐한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해해가 전부 다 돌로 죽이려 했던 거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래요. 자, 이전까지는 이 육신의 몸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했던 이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의 예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길이, 즉 그리스도의 토라를 따르는 그 길이 이 영이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꼴지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바로.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초대교회 때도 코셔법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왜 코셔 안 지키냐고 막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막 그랬다면, 왜 할래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수염도 길러야지.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무릇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불신자가 코셔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는 그 부흥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아주 사대 진미로 진수성찬으로 이방인들이 이 음식을 차려놓고 드세요. 그런데 코셔 때문에 하나도 안 먹으면은 교제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먹으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먹으면은 이 코셔법, 음식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법을 어기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한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 주어진 코셔법을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완전한 카도시를 회복하는 그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코셔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라삐 이치학이라는 친구가 코셔 피그 해가지고 돼지고기 그대로 코셔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아가 완전한 코셔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를 절제한다고 코셔 카도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먹을 때는, 무엇이든지 차릴 때는 양심을 위해 먹으라. 이렇게. 너희에게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더 필요가 있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음식 때문에 넘어지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하니까 먹지 말아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제사를 지낸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마음이, 즉 강한 자는, 말씀이 강한 자는 아무거나 다 먹는데 연약한 자는 다 먹지를 못한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다 먹는데 시험 드는 사람 그거 안 먹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거는 귀신에게 드리는 건데 귀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방인들과 교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사건 유명하죠.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보따리 싸가지고 이 잠자는 베드로에게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몇 번? 3번을 갖다 주는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런 이제 그 사신이 오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시작.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런 식으로. 왜 불렀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방인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며칠 동안 전했습니다. 복음을. 고넬료가 얼마나 이 백부장 출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지사급 정도 되는 고위 관료인데 이 갈릴리 촌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모시듯이 전부 엎드려 절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에 있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함께 먹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그들이 차려준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서 음식법이 살아있다 하면은 불법을 행하면서 전도자가 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셔법 허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확신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이제 11장 10절에 변명.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면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연합한다는 이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풍습과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 하나로 뭉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나름대로 표본적인데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으로 이방인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190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지금 다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자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문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2020년도에 제2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2년 후에. 그거를 지금 주관하는 핵심 멤버가 이번에 와서 세미나를 열고 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주 성령의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제는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 안에 뛰어들어가요. 이제 음식법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의 사도 그룹인데 우리 갈라디아 2장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에 책망하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 평상시에 잘 먹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와 같은 한 팀을 이룬 멤버들이 온다 그러니까 털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먹다가 들키면 입 싹 닫고 안 먹었어 하는 거와 똑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싹 도망가고 안 먹은 척 시침이 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코셔법과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코셔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됐던,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런 시절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러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들 오시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을 초등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토라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은 전부 다 동물 제사라든가 보이는 사건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하게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음식법에 대한,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방인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나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유대인 믿는 자들과 충돌이 되면서 사도행전 15장 1절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시작.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 사도 그룹은 정식 신학을 거친 그런 사람들이 적었어요. 좀 바울 사도 외에는. 그래서 믿음은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던 이런 과정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신학적 논쟁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이 바리새파들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파 이제 메시아닉 주에서 메시아닉 이제 주인데, 이 바리새파 이번에 정현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서 이 바리새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자, 바리새파의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 안에서 아주 쩔어 있거든요. 쩔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은 믿음 이후에도 모세의 율법이 몸에 배가지고 그걸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 코셔,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런 제사법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우리가 그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손을 몇 번 씻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가 내세움이 됩니다. 내세움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것들을 내가 하면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래도 배운 것들을 절대 안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논문 하나 따놓잖아요. 그럼 그거를 절대 못 버려. 그거 틀렸다고 X표를 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제가 재림교 분들한테 당신들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거 전부 엉터리다고 말을 하면 아주 뒤집어집니다. 아주 뒤집어져요. 그거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곧 다 깨질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 안에서 믿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같이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게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 그래서 마음으로도 순종한 것을 육신으로도 순종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면은 당연히 육신의 할례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래, 마음에서 코시를 지키면은 행위로도 코시를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육과 영을 함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나 이 사도들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 영 안에 있는 순수한 완전한 율법 안에서 보이는 율법이 더 이상 설 데가 없어요. 근데 이 혼합하면은 나중에 망하는 믿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신학자들인 바리새파들이 십자가와 함께 모세의 율법을 뿌라스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반론을 하는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중재안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24절 이하에 들은즉,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러 하였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적 정리를 한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키포인트 논쟁의 이 대상이 뭐냐면 할례와 음식법에 대한 걸 가지고 상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할례, 음식법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한다. 단지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이 생피를 마시는 이런 그런 풍습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래서 외적으로 이 정도의 행위들을 절제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한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할례라든가 코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세를 통해 준 행위나 율법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그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전 인수격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줘서 이제 지방으로 보내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우리 첫 언약의 예법은 개혁의 때까지 한시도,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눈에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 첫 언약의 예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법들, 동물 제사는 이런 것들은 전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 오사. 그래서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개혁할 때까지를 어디로 지금 포인트를 잡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인트로 잡잖아요, 이걸. 근데 저쪽 분들은 이 개혁의 때를 7,000년의 역사 끝자락까지 밀어놓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동물 제사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혼합해서 함께 끌고 갑니다. 함께. 그래서 희생제사의 의미니 뭐니 이런 책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열심히 나눠주면서 희생제사가 아주 유효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서서히 이 제3성전의 비밀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주장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대치된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 십자가 이전에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피 흘려 죽인다 하더라도 이분의 보혈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면 아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데 이전에 있었던 이런 짐승의 피하고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놓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완전한 거룩. 따라합시다. 카도시, 완전한 거룩.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서 완전한 거룩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다. 음식 아무리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 많이 안 먹으면. 그러나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또 이제 잠시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거룩하지 않은 증거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즉 거룩에 실패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됐다? 현장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옆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이런 거 다 버리라니. 즉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거기에 점과 흠이 있으면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올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흠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오면 더 좋죠. 그러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니까. 근데 십계명의 말씀에 비춰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고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올 때는 퍼펙트한 거룩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품고 가면은 베레스 우사처럼 현장 직사하거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현장에서 불태워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뒤로 밀어주시면서 완전할 때가 곧 오겠지. 다음 주에는 완전하겠지. 그 다음 주에는 완전하겠지. 하나님이 자꾸만 미루십니다. 뒤로 심판을. 그러다가 죄가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진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면 죄 짓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우리가 처벌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율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을 얼굴이 부끄러움이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마귀와 3분의 1 되는 넘어간 천사들이 아이고 저거 봐, 쟤봐 좀, 쟤봐.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을 아주 그냥 즐겨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냐면 저희들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는 물론이거니 마음으로도 죄를 품고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참소를 당한단 말입니다. 참소를. 네. 지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인데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신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 자, 결론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음식물을 하나님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다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하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으키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일회를 한일회인데 다니엘서 한일회인데 전 3년 반을 우리 주님의 사복음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오순절 사건이 있으면서 절기는 여기서 딱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초대교회 에루살렘 여기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지금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쯤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시대를 지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들어와서 다시 돌아올 때쯤에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이때 요 지점이 지금 음식법, 코셔, 할례, 그 다음에 동물제사 이런 논쟁이 한참 붙어 있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복음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 시대를 거쳐서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은 같은 장소 입구에서 똑같은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나요? 약 한 1970년 정도의 이런 기간 동안 이 나라의 봉배성들은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흩어나 버리고 열방 가운데 멸시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뭉쳐만 놓으면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자, 그런데 다시 1948년도 독립을 하면서 1967년도 성전산이 회복되고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3성전을 세우면 뭔 제사 드린다? 동물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서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까만 모자와 까만 옷을 이렇게 입은 혈통적 올토독스, 그러니까 바리새파, 예수를 모르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멤버들이 200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 때 다시 되어질 일들을 본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음식법 갖고 나타나는 존재들을 경고하는 건데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래요. 바울 사도가 AD 68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음식물 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하고 타박을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은 유대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D 68년 이전에. 근데 우리가 코시법을 공부하면서 코시법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헐어버렸는데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헐은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시간은 좀 갔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8절 이제 이 코셔 육체의 예법 같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래.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을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덤빈다고 양보하면서 그래 그것도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신은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문의 이 문을 헐어버리면서 다시 세우는 자는 맏아들이 죽고 두 번째 세울 때는 차자가 죽으리라. 누가 선언했죠? 여호수아가 선언했단 말이에요. 아합 시대 때 그 여리고 성문 다시 세우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헐은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 부분이 있고 알맹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과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건 다 진리여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신학적 4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와서 전하면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 반드시 점검을 했어요. 반드시 점검을 해요. 성경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부터 약 한 1950년 전에 이 말을 한 이것들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다. 무서운 얘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신학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이런 관점으로 따라가면서 지금 코셔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건강 때문에 가려 먹는 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수염을 덥수룩히 기르고,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받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육신의 할례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헐은 거를 다시 세우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자기 자랑이에요. 정말. 여기다 찌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자랑이랍시고 막 흔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유대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 요한 사도가 사탄의 회라 그래요.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자칭 유대인 그룹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저들의 소나귀에 움켜집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모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면은 이방인들은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이 뭐다? 모세의 율법 시스템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뒤로 한 채로 이전에 하나님이 다 폐하신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제3성전에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짜 불을 갖다 내려놓으면서 솔로몬 시대 때 이런 퍼포먼스를 재현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번제 제물을 막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 3년 반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을 잠시 동안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런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깊이 깨달으려면 이렇게 토라 포션을 통하여 구약에 깊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계시록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토라 포션 열심히 참 읽고 이렇게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전 세계로 부상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종교적 화석처럼 지키고 오느라 애를 많이 썼어요. 이 사람들 지금 안식일날 이런 부분들 절기 때마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법을 열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긍정적으로 뭐 이들을 말씀을 맡은 이들에게 존경심을 포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 걸음 더 사랑하면서 이들이 지금 껍데기 가진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은 오직 성령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람의 지식과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오직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들에게 눈으로 보여줘야 시기가 나서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이 토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절기를 우리보다 더 잘하면서 섬기는데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한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이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이에는 이야, 눈에는 눈이야.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대모하는데 민간인들이 한 20명 이상 죽고 또 다친 사람이 한 2,000명 이상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들한테 막 총을 쏘고 체류탄을 쏘고 막 난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 그게 모세를 통해 저해준 법이거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뺨을 때린 자를 향하여 왼뺨도 돌려대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되려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적인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오셔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호련히 변화시켜 휴거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확신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음식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